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윤광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막 마지막 주일을 종료주일로 대면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보다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고자 소원하고 다짐하지만 늘 게으르며 불충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의 각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선교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연륜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사역 은혜 중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 농성골에 강주 서문교회를 세우시고 연문년 부흥 발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중직자 선출을 계획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많이 선출되어 열심히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 있으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중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힘 주옵시며 많은 국민과 중소상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정부의 방역 정책을 믿고 따라서 코로나를 물리치는 세계의 선진국으로 영광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격케 하시고 아멘. 거룩한 사역 은혜 중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으로 준비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 합주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신 것처럼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에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심령 속에 던지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나? 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위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모든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려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차이를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 전까지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는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된 이러한 위치에 계신 분이었다. 동등된 분이셨다. 동등된 이러한 본체를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성육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성육신했다. 다시 말씀드려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에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부터라도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질 것인가?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7절과 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육신을 입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종의 이러한 자리에까지 낮추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많이 읽고 또 보고 또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사는 항상 제물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죄를 지어서 그 죄 지은 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소를 가지고 가든 양을 가지고 가든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 무엇을 가지고 가든지 간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가지고서는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주어진 이러한 권능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으시고 이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제일 먼저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진짜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네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지. 배고픈데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먼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와 같이 일을 해라. 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명령하셨어요. 내쫓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에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면서도 결단코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40일 동안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던 이러한 순간이 있지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제자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종도 발을 씻겨주는 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시고 자신을 위하여서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은 인간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데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와 다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종의 모습을 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입니다.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능력을 내려놓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면서 섬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무엇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다른 그 어떠한 것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자가 겸손한 자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최하위의 종의 자리에 이와 같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로 우리가 잘 이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또 하나가 있지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이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메아리 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한 이러한 분들은 의사 선생님에게 뭐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없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없는 이러한 자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오니까 어때요? 조금만 더 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뭐라 그럽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하루라도 더,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아주 애타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셨으면 그것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때요? 죽음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난, 이 고통, 고난, 이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면서 기도의 마무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죽음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칼을 들어서 말고의 이 귀를 잘랐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12영을 더 동원할 수가 있다.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천군 천사들을 12영, 여러분 12영이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 군대가 한 영이 6,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영은 12 곱하기 6, 72,000명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 핍박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죽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러한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별의별 욕을 다 먹지 않았습니까? 네가 진짜 예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막 이런, 얼마나 소스라치는 얘기입니까? 조롱하는 얘기입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이러한 죽음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지만은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반역자들이나 전복자들이나 뿐만 아니라 무지막심하게 막 살인죄를 저지른 이러한 살인죄를 지은 자들이나 아주 심한 강도질을 해가지고 걸린 이러한 사람, 저 사람은 뭐 살려도 봤자 다시는 안 돼, 이런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이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난의 이러한 낮은 상태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더 짧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춘다고 낮출 수가 있습니까?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겠다고 결단한다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도 없고 우리 속에서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는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바로 사탄 루시퍼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헬렐이라고 하는데 빛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데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이와 같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려는 자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때에는 이 예배에 잘 안 나오셔도 괜찮지만 새벽에, 그러나 특별 새벽 예배를 이와 같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참석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결단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새벽마다 나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러한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요 스스로 낮추는 이러한 자에게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높이려고 하는 자들을 알아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섬기면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이와 같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3월 28일 주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중계는 오전 11시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문답 교육이 오늘 3부 예배 후 12시 20분에 학습 교육은 일찍 소그룹실에서, 입교 세례 교육은 비전홀에서, 어린이 세례는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서문가족 돌아보기 운동 안내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리드몰에서 있습니다. 각 구역장과 권찰은 참석하여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봄 세례식이 4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2층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2021년 직분자 선출 후보자 명단 공고 안내입니다. 후보자 명단이 1층 로비 유리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혹 후보 사퇴 의사가 있으신 분은 4월 11일 주일까지 반드시 교육자실로 사퇴 의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수령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작정된 태신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306구역 이연아 집사의 모친이신 고 정환순 집사님께서 24일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안내입니다. 608구역 한호실 집사님께서 광주 굿모닝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입니다. 정복남님, 주일학교 정주연, 광주 서문교회의 새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더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전에 직분자들을 일꾼 항종직 일꾼들을 뽑는 그런 말씀이 광고에 나갔습니다. 4월 중에 이제 항종직 권사, 장로 권사
또 안수 집사를 뽑는 공동의회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1부, 2부, 3부 이와 같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1부, 2부에 성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참여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시간 우리와 한 가지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승주 성도님, 하늘 손을 들어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진 성도님, 네, 고맙습니다.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종료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유승주 성도님,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고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